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느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느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멘. 오늘은요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원인에 대한 이제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표현인데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를 찾아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은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죄죠. 결국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항상 심각합니다.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의 결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는 에돔의 하닷이고 다른 하나는 다마스쿠스의 르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 어제 새벽 시간에 보았던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걸까를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예요? 나라를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과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하나, 12지파 중에 하나는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시작으로 오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사람을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바로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생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솔로몬을 통하여 얻은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은은 기금 속에도 들지 못할 정도였대요. 금천지였다는 거죠. 금천지. 근데 그 이면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내려가는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분행은 죄로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불행이 시작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결국 죽게 되죠.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는 다 죄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살은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에 청종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들었대요. 하나님 잘 섬기다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 섬기는, 이게 바로 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 그리고 이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출발선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북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빠져버리죠.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바빌론 제국에서 넘겨가지고 심판하셔서 망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다 하셨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전주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로 거꾸로 돼가지고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유혹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새벽 제단을 싸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